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네, 35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교독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영광,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오셔서 복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복이 넘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서로 인사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세상에 안주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은 우상에 머물러 있지요. 자, 우리가 빈대떡 혹은 전병 후라이팬에 팬에다가 뭘 굽잖아요. 파이를 굽든지. 그 파이를 잘 굽는 것, 빈대떡을 잘 굽는 것은 골고루 익어야 돼요? 한쪽만 익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고기를 구워도 그렇고 골고루 익게 해야죠. 그렇죠? 한쪽만 익고 또 한쪽을 너무 익어서 타버리면 그것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 자, 그 당시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전병을 구워서 식량으로 삼는데 잘 익도록 뒤집어야 되잖아요. 한쪽만 타버렸다고 말이에요. 뭔가 감각이 무감각해서 한쪽이 타는데도 그걸 몰라요. 냄새를 들어보면 이거 탄내가 나네, 눈내가 나네 하면 빨리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성심이 없으니, 진심이 없으니 모르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평안교회 식구는 하나님이 볼 때에 어느 면으로 볼 때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골고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셔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두 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다윗을 일컬어 말할 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 쉽게 풀이로 설명한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2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네.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또한 실패하는 자. 그렇죠? 잠시 제가 군대 생활을 얘기를 조금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이 제가 살아서 군대 가는 그 시대, 제가 군대 생활하는 그 시대는 군대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훈련도 빡세고 군기도 엄격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군대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군대 생활에 잘 익숙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군대를 이탈하는 자가 있어요. 탈영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를 심한 경우에는 군대 영창에 보내는데 반은 죽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탈영병으로서 조기 은퇴시키면서 그 주민등록상에 약간 빨간 줄을 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군대 생활을 잘 이겨야 되겠다. 그냥 이탈해야 되겠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분기마다 10km 완전 무장 완전 무장 이제 달리는 그런 행군이 있고 도보가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뭐 10km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완전 무장을 했어요. 이탈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 80km를 밤에만 계속 행군하는 그러한 훈련도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는 군인 혹은 군대 생활을 갓 입영한 신병들은 이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부대는 훈련에 불합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신병이나 그 훈련에 실패한 군인은 군기에 의해서 고참병이나 또 지휘관에게 굉장한 벌을 받습니다. 끝까지 이겨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해야 돼요?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 지키며 살기로 했네.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 삶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예요? 뒤돌아서지 말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끝까지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군인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탈영병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적응을 못해서 중간쯤에 혹은 3분의 2쯤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군대에서 이탈하면 그는 실패한 자가 되고 실족하는 자가 되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자가 되고 결국은 제대를 못해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이 주인공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앞에다가 그에 대한 사역의 명칭을 붙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준비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의 직전에 바로 예수님의 코앞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있다? 없다. 28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다 사람들은 여자가 낳았잖아요. 엄마가 낳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귀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이 뿔 달려서 대단한 어떤 존재를 가져와서 그런가?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요 귀한 자는 예수님을 코앞에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피겨스케이트를 보니까 단체 이렇게 개주하는 게 있어요. 첫사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무리 잘리고 중간 잘 달려도 누가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실력 있고 뛰어난 자가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졌어도 앞에 가도 마지막 주자가 지켜내든지 아니면 추월하지 못하면 그 게임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자를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1등해도 다른 선수, 다른 나라 선수 뛰어나도 결국은 마지막 주자가 그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또 그 1등을 해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뒤로 처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신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주에서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또 뒤에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역할이 끝났으므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뒤에 사라질 뭐하는 자예요? 뒤로 물러선 자. 뒤로 후퇴하는 자. 왜? 그분이 나섰으니.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한다면 요즘 대통령이 말이 아닌데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하잖아요. 그 사전에 누가 일을 다 하죠? 참모나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역할을 다 해놓고 마지막 지도자는 사인만 하고 마는 거예요. 왜? 마지막 그분이 딱 나타나면 앞에 행한 자들은 다 뒤로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는 흥하는 자 나는 쇠하는 자 그는 이제 해가 뜨면 달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설령 있어도 보일동말동하죠. 그렇죠? 동력하늘에 해가 떠오르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달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은 조용히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역할을 한 자는 큰 자다 작은 자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자는 귀한 자다 귀하지 않은 자다? 귀한 자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과 관련을 맺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때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세상에 정치적인 발언 비슷한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수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 왕으로 삼아요. 어느 누구도 왕이 임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 즉 죄수를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형이라고 하는 권세로 형이라는 그 위치로 동생의 아내 죄수를 강제로 억지로 뺏어서 자기 아내 왕으로 삼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하나님께 두려울 줄 알아라.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동시대에 같이 나타나 같이 일할 수는 없어요. 왜? 한 분은 떠야 되고 한 분은 쇠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즉시로 죽임을 당했으면 괜찮은데 죽이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요. 자, 세례요한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내가 전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엄청난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나름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병 고치고 가난한 자를 상대하고 또 안진뱅이, 기머거리, 또한 중풍병자 이런 일만 거치고 그가 메시아로서 당장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점점 회의감이 들지요. 마음이 조급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요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고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내가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서 답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19절 시작. 요한이 시작.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죠. 이전에는 확실하게 세상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초라하게 힘없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혹시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사랑이 식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요? 언제 가야 그 믿음을 놔도 안심이 될까요? 주님 나라 들어가서 그 뒤에는 모든 게 다 안심이 됩니다. 그날까지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은 곳곳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되 어떻게 노리냐?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 그랬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치 무슨 얘기냐면요. 사자가 짐승에 막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어요. 같이 어울리려고 할까요? 사자하고 약한 짐승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그 약한 짐승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가요? 아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딱 낚아채서 목덜미를 딱 물어서 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귀 사탄이는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황과 환경을 맴돌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약해지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항상 무장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자, 당신이 올까? 자, 21절 20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확인 받아오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 당신이 맞기는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때 자 21절 시작.
마치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주께서 자 그들에게 대답하게 이렇게 가서 알려줘라 그 말이죠. 22절 시작.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비 환자께 그를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하리라? 복음이 전파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메시아예요. 맞아 가서 확실하게 가서 전해주라. 그렇게 백날 말해도 여전히 회의감 있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자 저런 자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분이라면 그 자체가 누구라는 사실이 확실하다? 주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두말할 것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확실하다. 왜? 세상에 어떤 누가 어떤 병은 고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나를 믿으면서 나를 따르면서 23절에 시작.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도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실족하는 모든 유형의 그런 상황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끝까지 신앙의 패턴을 유지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다시 연구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이 예비한 그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딴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받아들이므로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자가 되는 그 삶이 비참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지만 그렇게 귀하고 귀한 사명자였던 요한도 마음이 흔들리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때로는 실족당하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바닥을 치는 분들도 혹 있더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은 참으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앞서도 그런 찬송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뭐라 했어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꾸로는 무감각한 것도 믿음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뛸까요? 자, 31절 32절을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자, 32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뭐예요?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검소하면서 금검 전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어요. 33절 시작. 세례 요한이 가서 떡도 먹지 않아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
오로지 시대가 급박하고 말세의 지말을 외치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라 하면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고 트집 잡기를 뭐가 걸렸다? 먹지 않고 금식하니까 뭐가 들렸다? 건전하고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러면 되겠어? 귀신 들렸다. 또 거꾸로 예수님, 자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라? 예수님은 정말 오셔서 정말 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상대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신 그런 주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트집거리고 저렇게 해도 트집거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리를 막 부르면 신나잖아요. 옆에서 막 흥이 있으면 자신도 뭐 해야 돼요? 흥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즐거운 분위기라면 거기도 해야 되는데 덤도 막 가장 병든 사람이 뭔 사람인지 아세요? 웃을 일이 있는데 뭐 하는 사람? 웃지 않은 사람. 그렇죠? 모두가 웃는데 혼자만 곤란 사람 같이 이러고 있는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또 막 슬픔이 있어요. 막 이거 안쓰럽고 애통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아이고 어쩔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거에 대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곡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않다?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잘 믿으십시오. 더 열심히 믿읍시다. 더 뜨겁게 믿읍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관심이 없어요. 이래도 관심이 있고 저래도 관심. 이미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만사가 귀찮아요.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아. 그냥 TV를 봐도 그냥 맹맹하고 TV에서 좋은 정보를 얘기하고 또 웃을 일이 있어도 전혀 웃지도 않고 이미 마음이 병들은 사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할 때 저 미친 게 아니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저거 촌사람이야, 저 시골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고 저렇고 전부 받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없는 마음은 모든 게 다 불편하게 보이고요. 다 거절하는 상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때때로 마음이 뭐 할 수도 있더라? 흔들릴 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회의감이 들고 의심스러움이 들어올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만큼은 확실히 믿어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실족함이, 실망함이 없는 믿음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냉랭하거나 반응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앞서 부른 찬송과 같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모아야 돼요. 더 가까이 하면서 또 다른 찬송같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뭐예요? 원합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치렀고 소위 말하면 부흥회, 집회, 성경 공부, 사경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속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신앙이 뜨겁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연례 행사로 집회, 부흥회,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상황과 삶을 위해서 반응이 없어서 아예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울어주지 않은 무감각한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용감스럽고 대견스러운 우리 평안교회 식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